성경 사무엘하 8장 6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라는 주제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반대쪽 대한민국 반대편에 딱 가면은 남미가 나와요. 브라질 그곳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고 또 메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데 스포츠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0위 안에 이제 늘 랭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뭐 태권도나 양궁 이런 종목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국민 모두가 기뻐합니다. 세계적인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 양궁이 이제 4개 종목이 있죠. 남녀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 이 4개 전체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매스컴에 등장을 하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그냥 땄겠습니까? 대한민국 양궁은 세계 어느 나라 양궁하고 이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타이틀을 따는 그게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력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에 선발되려면은 이제 상비군이라고 있죠. 예비 국가대표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 하루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화살을 몇 발 정도 쏘느냐? 하루에 100발도 아니고 500발 정도를 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역을 향해서 쏜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훈련량이 그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훈련량이 많다는 겁니다. 전 그걸 쭉 들어보면서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시면 운동장에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 신앙을 하나의 어떤 운동 경기로 이렇게 표현해낸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냥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 성경에 흰돌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이름도 흰돌교회라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의 그 흰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어떤 상인데, 보상인데,
이게 뭘까? 어떤 사람은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금광석,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광석 가운데 가장 비싼 돌이 금광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주로 흰색을 띠잖아요. 그 다이아몬드일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느끼는 다이아몬드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일까요? 아마 천국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흰 돌이 뭘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뭔가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그 받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흰 돌이 아마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같은 그러한 따본 사람만 아는 그 영광, 기쁨, 희열, 보상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림픽의 금메달 하나의 그 메달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1,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금메달이라도 금이 아니고 도금을 한 거죠. 그런데 금메달을 딴 사람이 가지는 그 가치는 명예나 아니면 성과나 그리고 그 보상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기는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 그 반드시 있는데 성경 그것을 또 어떤 곳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메달이 아니고 이제 또 왕관 같은 그런 면류관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마귀가 있으니까요. 마귀는 악한 영인데 악한 영은 수많은 육신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많은 신앙의 경주를 행하는 데에 방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환경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 병도 우리에게 그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동료들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널려가 있는데 이 전쟁을 해나가는 데에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성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겪으면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싸움에 대하여 그냥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감이 되느냐는 겁니다. 실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마저도 우리가 이기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육신의 욕구와 정과 내 육신의 어떤 그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죽여나가는 거예요. 나를 이긴다는 겁니다. 뭐로? 십자가를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또한 믿음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능력을 주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전쟁을 가장 많이 하고 전쟁을 가장 많이 이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독보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그리고 사울 왕과 전쟁을 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는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전면에 나서기 전에,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전에 이새의 아들로 있을 때에 8번째 아들이었죠. 어린 나이부터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양을 노리는 맹수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그 전쟁 가운데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감동적인 전쟁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평정해 나가고, 다윗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 이 성경에 사무엘하 우리가 8장 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비결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은 말 그대로 공짜인 거예요. 은혜라,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영접, 믿음, 순종,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놀라운 능력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공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짜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은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공 좀 찬다고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대표로 적어도 뛸 정도가 되면은요, 어린 날부터 그 목표를 정하고 거의 10년 이상을 피나는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체력적으로 살아남고 건강 살아남고 기능에서 탁월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국가대표가 되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동네에서 공 좀 찬다고 해가지고 국가대표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맞습니까? 천국 대표. 국가대표도 아니고 어떤 대표? 천국 대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소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소속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기게 하는 그 자리에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은 과연 살 수 없는 것일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된 앞서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은 과연 어떤 삶을, 어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가? 저는 요즘 이 올림픽을 이렇게 결과들을 봅니다.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경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틀거나 신문을 보면은 거기에 경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에 대한 논평이 나옵니다. 그런 걸 쭉 읽어보면은 승리를 한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피나는 노력과 결단과 결심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인터넷판에 보니까 미국 선수 가운데서 50m 그 자유형 수영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는데요. 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최고령 선수랍니다. 수영 선수 중에서 35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21살 때에 올림픽 선수로 발탁이 돼가지고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50m 종목에서. 그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젊은 날 이렇게 성공의 도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방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되고 그리고 방탕하다 보니까 사고를 오토바이 타고 막 200몇십 킬로 시속 달리다가 사고 나서 어깨가 부어지고 부셔지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딴 메달마저도 팔아치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다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못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못 죽고 살아남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내가 이제 한번 죽었다. 이제 인생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허망하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바꾸고 다시 수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30살 넘어가 버리면 수영 선수는 가망성이 없는데요. 젊은 날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수영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때 거의 15년 간격을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 사람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어떤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가? 다윗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서 덮쳐서 물어가 버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를 제압하고 양이 입을 벌려가지고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을 끄집고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악착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돌팔매를 이렇게 잘 던졌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나갈 때에 다윗이 가져간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새총수도시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물맷돌은 화살과 같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기능을 익혀야 됩니다. 늑대가 오고 만약에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올 때에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먼저는 물맷돌이거든요. 정확하게 돌려서 던지면은 이게 정확하게 그 상대 표적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가지고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골리앗은 키가 3m. 이 3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홍만이라는 사람입니다. 2m 13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제 형하고 찍은 사진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사람하고 사진을 찍은 건 없습니다. 근데 제 형하고 제 형의 이제 뭐 사업장에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형이 저보다 키가 6cm 정도 큽니다. 1m 76인데 어른이 어린애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m 13만 됐는데도 어른이 어린애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키가 3m예요. 아마 다윗은 1m 70 정도 그 안쪽 아니었겠는가. 아직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시위를 하는 거죠. 옛날 전쟁은 뭐 총 쏘는 전쟁 아니니까요. 가까운 데 붙어가지고 공격해서 육탄전으로 이제 칼싸움하고 뭐 활 쏘고 하는 전쟁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감히 골리앗을 향하여 도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골리앗을 보았느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전쟁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고, 교회 어릴 때의 주일학교라도 가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알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안에, 그 하나의 사건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게 부딪혀오는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숨겨져가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그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주변의 어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되어져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모든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징집을 합니다. 그 다윗의 집안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형들이 이제 징집을 갔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징집될 만한 나이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군대로 가는 그 나이가 20살, 만 20살 이후로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살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징집이 안 됐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신분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너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가보고 필요한 거 좀 갖다 주라. 갔더니 다윗이 이제 짐을 들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하지 않고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렸다.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울 왕마저도 이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광경을 딱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오르냐면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찾겠습니다. 17장을 보시면 17장 보시면은 앞에 내용이 쭉 이제 그 내용입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3m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 놋투구를 섞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56kg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정가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창 날만 6kg. 이거 상상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아무도 나가서 싸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옆에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도망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르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골리앗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문제가 골리앗인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육신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이 골리앗을 볼 때 넘지 못할 벽으로 봤습니다.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만 봤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상대할 만한 대상이 아닌 괴물 같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의 2배가 되는 키에 그 입은 갑옷만 56kg입니다. 창날이 6kg예요.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요, 뭐라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봤냐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골리앗, 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가장 다윗을 아끼는 사람이 이제 그 형입니다. 큰형. 다윗을 확 눌려가지고 이제 못 나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네가 이렇게 교만하냐? 네까지 못 나가 싸우려고 그러냐? 집에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똑같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안 돼. 하면 안 돼.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안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안 되는 일을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렸을 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나갔을 때 또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원주에 있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쳐 세우고,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따져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라 하신 것이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포기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건 이기지 못하고 그거는 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hin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뭐 이기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뭘 이깁니까? 살아본 적도 없는데 뭘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가면 죽으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 역사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다 하고 나가니까 자기 형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 까딱하면 이거 동생 하나 죽게 생겼구나. 무슨 수술을 쓰라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다윗은 굽히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고 골리앗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논평만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보여보세요. 불평, 불만, 절망, 포기, 논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걸어 나가기 바쁜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절망을 했습니다. 아니, 죽기도 했구나. 왜냐하면 췌장암은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 아는 분들 가운데 췌장암으로 죽은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췌장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췌장암이래요. 절망하고 이제 막 주저앉아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죽을 날만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췌장암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 겁니다. 그걸 딱 믿게 되니까 사나 죽으라 내가 주의 것인데 언제 죽어도 내가 죽는데 이 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고 감사하고 살자. 6개월 후에 죽는다는데 지금 3년 동안 살아계셔. 지금 살아계셔. 그런데 그분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러 오는데 도리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췌장암이라는 골리앗을 이긴 믿음입니다. 그런데 췌장암이라는 골리앗이 딱 왔는데 절망하고 아이고 안 된다 그러고 죽었구나 그러면 6개월 살 것도 3개월 안에 죽는다니까.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아이고 이제 뭘 하겠나.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골리앗 앞에 져버린 거죠. 골리앗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이라는 절망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거 이기게 하신다. 다윗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이라는 당대의 영웅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죠. 그 앞에 이제 불려갑니다. 그 앞에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저도 저 앞에 골리앗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저의 자녀가 골리앗이 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저의 아내가 골리앗이 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나의 이 육신의 모난 성품이 골리앗이 될 수 있었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골리앗이 될 수 있었고, 절망적인 환경이 골리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골리앗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그 골리앗 붙들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긴 적은 없습니다. 골리앗을 붙들고 싸운 게 아니라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다윗이 평소에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훈련되어졌던 이것이 또 다른 사자와 곰과 같은 좀 더 큰 곰과 같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자와 곰의 손길에서 우리를 지켜줬던 것처럼 저것도 사자와 곰 같은 짐승처럼 내가 쳐 죽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시니까. 그 전쟁의 수많은 비결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본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를 벗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쟁터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전쟁이 골리앗처럼 올 것이고,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많은 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좀 더 큰 전쟁이 골리앗들로 우리에게 올 텐데, 이걸 뭘 바라보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머뭇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경계를 치고 있으면서 골리앗이 도발하는 도발을 받으면서 늘 두려워 떨고 조마조마하고 늘 마음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우리가 망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서 서성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린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날은 어느 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날까지 매 순간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내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전쟁일 때 이긴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걸 믿을 때에 그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은요, 아름다운 전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피를 흘립니다. 상대편도 내가 이길 수 있지만 그 전쟁을 치르다 보면 나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승리가 보장된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일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되지 않는, 누군가와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참 큰 시련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저보다 시련 더 많이 겪었던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돌이켜보건대 참 저는 감사한 일이 참 많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긴 줬는데 정말로 절대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그런데요, 지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그 시련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바라봄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대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젊은 열정에 20년도 훨씬 전이죠. 전도사 시절인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 마음같이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고 이제 가서 한마디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우리가 굶으면 당신도 굶고 우리가 먹으면 당신도 먹는다. 같이 먹고 같이 살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들의 어떤 그 말에 순수한 열정이 느껴져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처라고 이제 마련해놓은 곳이 예배당 4층 건물 4층이었어요. 우리 한일기 형제님 집이 4층 건물에 4층에 살면서 올여름에 떠 죽을 뻔했다.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4층 건물에 4층에 2년가량 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당 건물 한쪽 칸을 막아서 이제 방 하나에 주방, 교회당, 예배당 건물 주방 쓰면서 제 아내와 제 아들 돌 지났을 때, 가장가장 이제 걸을 때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대구에 여름 되면요, 올해 40도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제일 더운 데가 대구, 영천 이쪽입니다. 분지가 돼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요.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여름을 이제 났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것 또한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것 또한 감사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푹푹 찌는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어느 날 팍 무너지는 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때일까요? 나를 그곳에 청빙하러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장로들이죠. 직업이 좋았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두 분 다. 그분들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초대를 받아가서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내가 가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너무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20몇 년 전에는 보통 서민들이 15평, 13평 아파트, 15평 아파트, 커봐야 23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38평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데요. 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속았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나는 모든 걸 버려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할 때에 그들은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고 같이 살자. 나는 그분들이 나처럼 사는 줄 알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걸 헌신하고 나처럼 재산 없이 가진 거 없이. 그런데 나는 내 아들하고 내 아내하고 더워서 옷을 다 벗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래도 더워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끼얹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사는데 에어컨 팡팡 틀고 38평 아파트에서 나하고 먹는 수준이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집에 갔습니다. 또 다른 집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또 거기도 3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도 뭐 에어컨 빵빵 나오고요. 그 대화 가운데 나는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딱 일나서 정말로 뭐 하고 싶더라고요. 그 어떤 이 배신감,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그들이 갑자기 동력자로 봤던 그들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선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게 큰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마귀 새끼가 골리앗이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굶고 내가 싸우는 거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나를 청구했고 나를 부르러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자고 했던 그 사람이, 나는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못 먹고 못 살아야 되고 저거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뭐가 정리됐느냐면은, 나를 부르신 분이 저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게 딱 보여졌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따라왔지 저 사람들을 따라온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가자. 그들은 그들이다. 골리앗이 딱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안 보는,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었어요. 그럴 수 있는 대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이 보여지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그 골리앗 너머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험한 사람들을 그 뒤에도 많이 만났지만은 이게 이겨지는 겁니다. 골리앗 날뛰는 거는 당연한 거야. 골리앗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승리와 실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누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교회 인도에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 아닐까요?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망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함께할 때는 어떤 골리앗이라도 이기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골리앗이도 우리는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무뎌지고 주저앉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골리앗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항상 우리 앞에 오는데 뭘 못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누구? 주님을 못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골리앗처럼 될 수도 있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고, 목사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예?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 너머에 있는 누굴 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 생활이 잘못되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부부도 서로에게 골리앗이 될 수가 있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천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부부가 왼수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왼수 같은 아내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골리앗도 넘어갑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기도 제목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주님 앞에 골리앗을 넘어나가는 훈련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고맙다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생활 30년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저 이런 질문 건강에 참 많이 받았어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부부싸움 거의 안 합니다. 건강에는 안 합니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못되게 안 보입니까? 우리 아내가 순하게 보입니까? 요즘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표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변화되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많이 바뀌어져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근데 정말로 못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대편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골리앗을 안 만나려면은 이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안 만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벽이, 골리앗 같은 벽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러한 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든지 이기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늘 바라봤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든 어느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있었다. 다윗이 무너져 내린 것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다윗이 무너져 내린 것은 전쟁터가 아니라 전쟁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자기의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편안하게 좀 지내보자라고 하고 쉴 때에
왕궁에 탁 밤에 말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의 나라를 둘러보다가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고 거기서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정욕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그 골리앗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전쟁하고 전투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단이고 훈련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은요, 뭐 다 좋은 게 좋고 편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막연한 기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과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과정이 신앙의 삶인데 육신의 수많은 전쟁들, 특히 우리의 전쟁의 대상인 마귀는 늘 골리앗 같은 것들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에게 있더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앞에 우리가 늘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혹은 직장생활 하면서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길 원하면은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 비즈니스도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게 부딪히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전쟁 그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학교만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은 이제 부모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내 앞선 선배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장가 보내놓고 씨 보내놔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녀는 뭐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살점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시다.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양육하시는 분들, 또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을 양육하는 분들, 또한 다 같은 청년들을 양육하는 분들, 결혼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분들, 여러분, 이 자녀가 우리에게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녀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자녀를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경쟁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증거를 주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라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의 생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가장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 벌고 일하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거 너를 위해서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법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세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자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자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그것이 억만금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요, 정말 품에 안고 하나님의 그 복이 육신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눈길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같은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이 복음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흘러서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성장해서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에 첫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내가 인간에 살아갔던, 세상에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경험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알고 내용을 알고 방법을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체잖아요.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내가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게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천국이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그가 늘 어디에 가든지 무슨 환경에서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어떤 골리앗을 만나든지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고 그 골리앗 너머에서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 어떤 전쟁으로 늘 나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툼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고 갈 수도 있고 믿음이 되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아놓고 있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과하게 되면 어느 날 내가 대구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정말로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하고만 말했습니다. 처절한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 이후에도 더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예방주사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대적은 마귀지 형제자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적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뜻이 맞지 않아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헤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저는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안 들고 내하고 맞지 않아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 저는 싸움을 성격 자체가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호전적이란 말은 뭐예요? 싸움을 즐긴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성품도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꾸 저하고 골프를 시작을 해요.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끝을 봐버립니다. 목회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네? 성경 언제 봅니까? 이기고 싶은데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면 끝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요즘도 치자 그래. 안 칩니다. 전쟁 한번 붙으면요 끝을 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싸우고 싶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튀어오를 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같은 집안의 식구들이 싸우면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지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이지 빛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마귀인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기독교가 참 많이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좀 부도덕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도 있지만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끼리 너무 싸우는 거예요. 교파들끼리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논평을 하는 겁니다. 너희끼리 싸우기 때문에 너희끼리 싸우다가 바깥에 마귀하고 싸울 시간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망한다고. 유럽의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쇠퇴하고 미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쇠퇴하고 한국도 그러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교파들끼리 싸우니까 야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전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싸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차 물고 묵으면 서로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도 여러 영성이 있습니다. 내게 안 맞다고 해서, 내하고 틀린다고 해서, 내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한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는 싸움을 자꾸 붙여요. 너희끼리 싸우라고. 우리의 싸움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를 찾아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먼저 한번 보고요.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오장 찾았으면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가보시면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북군이죠. 남군에는 리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막 피튀기기 전쟁을 하는데 둘 다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리 장군의 기도는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우리 편 대주셔서 저 북군을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기도는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링컨 대통령 같은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되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